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you.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be loved.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거대한 비행기를 만들어서 맘만 먹으면 어디든 가는 세계 곳곳을 여행지로 만들어 버리고 로켓을 쏴서 저 달나라도 갔다 오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구를 만들어서 당연한 밤을 환히 비춰서 낮처럼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의학 기술이 또한 얼마나 발전했는지 40도 안 되던 평균 수명이 이제는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늘 불안에 떨고 늘 공허하고 허무해서 남모르게 슬피울 때가 많고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밤새 잠을 못 자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지식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해서 그렇게 미신을 찾고 무속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그 과학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점을 보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세계 곳곳에서 또 점을 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사람은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꽃은 시들고 푸른 말을 말라도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무쌍한 삶 속에 늘 든든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말씀을 품은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유정란 같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계란이지만 그러나 유정란처럼 이 안에 무언가 태동이 시작됩니다. 무언가 기대가 시작되고 그 말씀은 생명이기에 바로 우리 안에서 무언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리 안에 있던 꿈이 그 믿음이 열매로 산출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분명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씩은 가슴에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약속은, 이 소망의 말씀은 제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저를 일으켜 세웠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 방금 들었던 바로 윤항기 씨의 작곡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 이 국민가요, 사실은 복음송이거든요. 이 노래가 또한 작곡되는데 그 목사님이 크게 은혜 받고 감동했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이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이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뭐가요?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기도 중에 목사님을 꿈꿨대요.
근데 꿈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제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에 놀랬어요. 제가 꿈에 나와도 두렵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 놀랬고, 또 하나는 참 감사하게 좋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꿈에서 참 다행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꼭 그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기다렸던 말씀을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사실은 놀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신방가도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책상이 있으면 이게 손으로라도 써서라도 제가 꼭 선물하고 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세우시겠지만 적어도 오늘의 이 말씀 한 구절은 가슴에 새기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인생 중에 든든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세워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150년 뒤에 자신의 후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약속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 살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며 내 말씀이야 선포하면서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의 질이 천양각색입니까? 왜 서로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편애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바로 왜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서로가 다 다르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드는데 왜 삶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좀 대표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제가 가끔은 놀래요. 잠을 자다가 혹은 제가 또 밤에 조용한 중에 사역 준비를 할 때가 있는데 사역을 준비하다가 방에서 잠을 깬 아이가 울며 나올 때를 봐요. 아빠, 무서워요. 왜? 무슨 꿈 꿨어? 예, 사자 꿈 꿨어요. 요즘에는 사자 꿈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귀신 꿈 꿀까 봐 무서워요. 혹은 강도 나올까 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 이리 와.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러겠어요? 저도 아버지예요. 혼내지 않고 걱정하지 마. 이리 와. 아빠랑 같이 자. 여기 옆에 누워. 그럼 애가 눕고 신기하게도 곤히 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왜요? 저도 강도가 무서워요. 저도 귀신 무서워서 공포영화 안 봐요. 저도 사자 되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얘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제 옆에 자면 그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잊고 곤히 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저는 이 모든 것을 같이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왜 그렇게 잠 못 드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만 365번이에요. 그 말씀들을 늘 보면서도 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시골에 가서 장닭 씨암탉만 봐도요, 은혜될 때가 있어요. 이 씨암탉들이, 이 암탉들이요, 병아리들을 그냥 알아서 그냥 너저분히 펼쳐놓고 키워요. 그렇게 키우다가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고양이가 이 병아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등장을 하면 이제 이 닭은 이전의 닭이 아니에요. 아시죠? 날개를 들어요. 그리고 구구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 병아리들은 자기들만 알아듣는 이 사인이 있는지 제식 훈련 한 번도 안 받은 병아리들이 일제히 막 뛰어서 어미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날개를 그리고 닫아요. 품습니다. 자, 이 닭은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그보다 훨씬 더 꾀가 있죠. 고양이는 그 닭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근데 고양이는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날개는 우리 평소에 드시는 치킨 날개가 아니에요. 이 날개는 철옹성입니다. 모든 털을 꼿꼿이 세워요. 그리고 그 눈에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부리를 치켜드는데 고양이는 이 꾀를 가지고서 봤을 때 판단이 끝나요. 저 병아리를 하나 잡아먹는 순간 내 눈 하나를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은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못 건드려요. 개도 못 건드려요. 그게 바로 자녀를 품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무리 연약해도 부모는 전능하지 않아도 그 자녀를 도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날개에 기초로 너희를 품어주리니, 내가 암탉 날개로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키시는 그분의 날개가 있거든요. 그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신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미쁘시니라는 말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특히나 진실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신실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세요.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여손교회 이제 가을 소풍이 있었죠. 그리고 잘 이제 다녀오는데 마무리 잘 지으려고 이제 단체 사진을 좀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이제 같이 성도님들과 따라온 자녀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뭐가 또 토라졌는지 입이 이렇게 나와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이리 와. 같이 사진 찍어야 돼. 안 온대요. 그럴 때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에게 특효약이 있어요. 에리야, 솜사탕. 막 뛰어와요. 막 뛰어와서 하트하고 뭐 이렇게 꽃받침하고 다 찍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진 다 끝나고 잘 마무리 짓고
왔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좀 바쁘시고 힘드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 삶에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오다가 톨게이트 근처에서 안심을 했나 봐요.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리다가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바퀴로 부딪혔어요. 휠이 나갔어요. 고장이 나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지, 그리고 같이 동승하신 분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걱정이 또 되고 미안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톨게이트 앞에 있는 건너자마자 쉼터에서 쉬면서 다 정리하고 견인차를 불러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공업사에 맡기고, 그날이 또 수요일 저녁 이제 가까워서 택시를 타고, 제가 주일날 약속한 게 있어서 한두 분이라도 오는 분 있으면 같이 예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많이 계속 어렵더라고요. 이상하게 우울하고, 교회에 왔는데도 아이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혼자만 불편해요. 그렇게 우울하고 슬픈데 둘째 아이가 웃으면서 와요. 아빠, 왜 솜사탕?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순간 아빠인 걸 잊어버릴 뻔했어요. 너무 화나서, 야, 그 말이 나오냐? 너 빨리 밥 먹어. 무슨 솜사탕이야? 째려보고 아이를 보내버렸어요. 아이가 분위기 그 살기를 느꼈는지 투정을 안 하고 가요. 제가 그리고서 목요일 날, 서러운데 목요일 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성품이었으면 우리는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분 따라 약속을 지워버리시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매우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대요. 지혜로운 신앙은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 수많은 약속을 성령 안에서 내 가슴에 품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붙들고 씨름하시고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도 여전히 기대할 게 있어요. 오늘도 소망의 여정으로 또 전진하여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윤복희 씨, 윤한기 씨 이분의 간증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많이 감동했어요. 전 이분들이 그냥 워낙에 좀 편안하게 사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가요지만 복음송의 가사로 이러한 신비로운 노래를 만들어낸 배경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의 아버지가 유명한 경성음악전문대학 제1회 졸업생, 유명했던 그런 가수로 미래가 아주 그냥 열려져 있었던 윤복희 씨였어요. 그분이 일본에 유학에 가서 라미라 극단에서 가극단에서 그 최승희 씨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던 유명한 무용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런 한국의 해방 직후에 들어와서 쇼를 펼치며 북일북일 쇼를 펼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많은 또한 북이 영화를 누리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6.25가 터져요. 군부대를 위로하는 공연으로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떠돌이 그냥 가수로서 살아가시다가 연예인이죠.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연예인 친구들 그 마약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아버지가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재산이 탕진돼요. 어머님이 어떻게든 다 어려워진 가산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어머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 남편분도 깊은 우울감에 있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3년 뒤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남매를 10원 한 푼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남매는 거지가 됐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남들 흘러가는 대로 거지들이 갈 곳은 없어요. 바로 그 당시 이 청계천 다리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지들이 모여 살아요. 자고 일어나면 얼어 죽는 사람, 배고파 죽는 사람들, 시체들이 늘어나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 갑판에 그런 거적대기로 바람만 맞고 너무 추워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가스 나오는데 솔방울 모아다가 불을 피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시체들이 죽어요. 계속 늘어나요. 추운 것도 힘든데 배고픈 게 더 힘들더래요. 하루는 환상이 보이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손짓을 해요. 나도 끝났구나. 근데 그날 윤한기 씨가 소리를 들어요. 종소리를 듣습니다. 천국 천국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이 지금 생각해 보면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바로 자기들 앞에 평양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이 거지들을 위한 천막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기어가 봤더니 옥수수죽을 주고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은 동생도 옥수수죽을 2그릇이나 먹이니까 윤복희 씨가 그제야 또한 기력을 회복해서 배고파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교회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 복음을 듣다가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럼 내 인생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께 그래도 물려받은 게 있더래요. 두 남매가 열심히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많이 칭찬받고 관심받고 그렇게 굶주린 배를 다시 그렇게 배부르게 밥을 먹으면서 살아났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캄캄했대요. 여전히 아픈 캄캄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지고 꿈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노래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 되죠. 성도님들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일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신뢰하면 그렇다고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변해요. 내 마음에 무언가 생명이 소망이 태동됩니다. 수없는 주님의 약속, 특히 365번이나 외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의 이 한 구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믿음이 되셔서 다시 기대가 있고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하는 훈련을 잘 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가 마치면 저는 저 뒤에 현관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드리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건강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렇게 악수를 하고 서로가 헤어집니다. 참 행복한 자리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악수하고 헤어지지만 예수님과도 그 순간 현관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와는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져도 되지만 우리 예수님과는 손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이 주일의 예배는 일상의 삶의 예배와 이어지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성결교회 과거에 유명한 이성봉 부흥사님, 항상 오른손을 쥐목을 쥐고 사셔서 남들이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미안해서.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을 펴요. 아니 목사님 왜 평소에 항상 주먹을 쥐시죠? 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잊어버려요. 주님 손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늘 의식하려고 저는 오른손을 꽉 쥐며 삽니다. 성도님들 의식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손을 주시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시든지, 지금 이곳에 야곱이 빈들에서 외쳤던 것처럼 여기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걷는 거예요. 저는 레비 제칼라이어스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를 요즘 많이 좋아해요. 이분이 참 말을 잘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참 우스갯소리도 잘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때로는 삶이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많대요. 자,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가 있답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에요. 자신이 어렸을 적에 남들보다 약했대요. 밖에서 친구들과 미식축구를 하면 늘 그 몸싸움에 지쳐서 또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서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하루는 흠씬 몰매를 맞고선 집에 돌아왔대요. 상처가 있는데 어머님이 저 거실에 앉아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들으라고, 나는 약해, 나는 안 쎄. 엄마가 쳐다봐요. 나는 안 쎄. 그러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넌 쎄. 아니야, 나는 안 쎄. 넌 쎄. 나는 약해. 넌 강해. 그런데 말로 안 되셨는지 늘 친절하시고 따뜻했던 엄마가 그날따라 아주 특이한 잊지 못할 일을 하신 거예요. 아들아, 이리 와봐. 엄마가 무릎을 꿇더래요. 네가 얼마나 센지 넌 잘 몰라. 네가 얼마나 센지 알려줄게. 갑자기 얼굴을 높이 들더니 엄마 여기 코가 있지. 오른손을 들어서 주먹을 쥐고 코를 때려봐. 이 엄마도 참 독특하죠. 코를 때려봐. 그랬더니 이 레비 목사님이 어떻게 엄마의 코를 때려요? 엄마 아프잖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6살 나이,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양심도 없어서 엄마가 하자마자 무슨 불끈 힘이 솟아서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선 코를 때렸대요. 엄마가 코피가 나요. 엄마가 코피가 나시는데도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봐, 너 세지? 나가봐. 이 아이가 바로 웃으면서 나가가지고 또 미식축구를 한 거예요. 나는 세! 미식축구를 합니다. 그 순간은 몰랐대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구나, 그것도 사랑이었구나. 아들이 늘 안전한 곳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엄마는 자신이 희생해서까지라도 바로 나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리고 또 한 번, 이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 가시는데 의사가 말을 해요.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몰라요. 마음 각오하십시오. 엄마 옆에서 듣는데 화가 나요. 이 의사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오진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해?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괴롭고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하는데 이 의사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긴급하게 수술을 하려고 하면 아마 피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저부터 헌혈하겠습니다. 피가 같으신 분들은 다 헌혈하십시오. 저부터 헌혈할게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고 이 의사를 무조건 신뢰하게 되더래요. 우리 편이구나. 이 사람 좋은 의사구나. 그러면서 이 레위 목사님이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늘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처럼 차라리 교회에 와서, 저도 늘 그러거든요, 십자가라도 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라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내가 신뢰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 내가 몰라도 돼요, 그분이 아시오니 내가 이 연단의 끝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여 일어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여 일어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말씀처럼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외치며 오늘도 신뢰하여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고난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외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여 살아내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저는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연 씨가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복음을 전도하는 한 부부 집사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빗살과 같이, 햇빛과 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건 그냥 햇살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전도연 씨가 나중에 아들이 유괴가 되고 살해가 되고 의지할 것 없다가 결국 주님께 나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믿음의 상처를 입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머리를 잘라요.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물들의 물살 위에 이 머리카락이 쓸려서 그런 어떤 수채구멍으로, 시궁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 뭐가 비춰지죠? 햇살이 비춰져요. 우리의 인생에 기억하십시오. 화단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궁창에도 하나님의 햇살은 비춰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든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주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보셔야 돼요. 십자가라도 보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며 동행하여 사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윤항기 씨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살아났는데 소망도 생겨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물려준 꿈, 이 재능 가지고서 한번 승부해보자.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김희갑 선생님을 찾아서 17살 나이에 음악 가르쳐달라고, 안 가르쳐주면 죽겠다고, 공부는 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이 선생님이 져서 음악을 가르쳐줘요. 남들보다 빨리 재능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다 마치고 작곡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시죠? 유명한 키보이스라는 그룹이 결성됩니다. 한국 최초의 락밴드, 한국 최초의 방송 진출, 한국 최초의 오빠 부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과거에 유명한 노래들이 윤항기 씨 노래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름만 되면 아직도 부르는 해변으로 가요. 수많은 노래가 인기의 대열에 오르면서 물질도 같이 찾아오는데 하루에 그 당시의 아파트값, 두 채 값이 하루에 벌이로 들어오더래요. 무서울 게 없더랍니다. 이분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대요. 사랑하는 아내도 저버리고 탕진하며 살았대요. 그러다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폐결핵에 걸리고 한번 병원에 입원하자 그제서야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히 회개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돌아보지 못했는데 자기 동생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당시가 바로 남진 씨와 또 이혼을 해서 오랫동안 우울감에 빠져 살았던 그런 세월이었거든요. 이 동생에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작사로, 이 글로 결국은 완성했던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와도 그러나 뭐가 얻어지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에 시선 팔려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늘 의식적으로 바라보며 사십시오. 동행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동행하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늘 어려울 때에도 용기 내시고 무언가가 될 때에도 겸손하여서 한평생 인생 주님 안에서 즐거운 동행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의 시와 같이 그분이 환상 중에서 뭘 봐요? 해변가에 두 사람의 발자국.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아시죠? 정말로 힘들 때 다시 꿈을 꾸는데 발자국이 모래 위에 한 사람 발자국인 거예요. 주님 뭐예요? 제가 진짜 힘들 때는 왜 사라지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힘들 때에는 그 발자국 내 거야.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사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한평생 주님은 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화단에서만이 아니라 시궁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셔서 늘 용기 내시고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여 살아내시는 늘 그리하여 매 순간이 기쁨의 나그네의 여정들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